오늘은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항상 주일 예배에 점검을 제가 하는 지난 주일에 추석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써보셨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니까 이 명절에 햇곡식으로 밥해서 햇과일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우리가 명절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좀 쓰셨나 모르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지 나 스스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정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무슨 말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는 언어의 권세,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발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자신이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왜요? 그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모이겠어 모르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본인을 좀 축복하세요. 본인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복된 날이 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아. 나는 자기 인생을 축복 못 하겠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인생이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축복해 줘야 된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돼.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을 축복하는데 자꾸 터득해야 돼. 남편이 아내를 축복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해 주고, 예, 축복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자, 우리 한번 실습하고 넘어갑시다. 옆에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예,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믿음의 말이거든요. 이 말을 자꾸 쓰면 믿음대로 됩니다. 자, 오늘은 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너무 좋아서, 왜? 어떤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떴을 때 참 행복해요. 저는 그동안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인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네,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동일하게 이 부스러기를 먹어서 여러분들이 병고침 받고, 응?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할게요. 여기 가나안이라고 그러면은 유대 나라가 아니고 이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지경을 지나가시는 때 한 여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어서도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계속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흉악한 귀신에서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르니까 좀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다고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려고 왔지 나는 이방을 구하려고 오진 않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가 막 안타까워서 예수님 좀 우리 딸을 구해 주세요. 우리 딸 좀 구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게 아주 오늘 말씀의 핵심과 같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는 없다.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게 뭐래요? 사람이 먹으려고 밥상을 차렸는데 그걸 개한테 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아주 험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참 예수님 훌륭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엉터리구만. 이럴 수 있을 텐데 이 여자가 오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맞습니다. 옳소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개도. 그러니 예수님 자녀들을 위해서 차린 상 밥상을 개에게 줄 리는 없지만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버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해요. 야, 세상의 이스라엘 가운데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구원을 받을지어다. 거기 그렇게 안 써있지만 내용 전 뜻이 그래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놓여 건강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우리들이 밥상, 자녀에게 차려주는 밥상은 먹을 수 없더라도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면 우리는 병 고침도 받고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우리는 천국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15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자, 제 설명을 이제 들으시죠.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따져서 답이 나올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을 떠나버린 인생을 버리지 않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에덴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 후손으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너에게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제는 너로 인해서 네 씨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자, 여러분 조금 얘기해가면서 이해가 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고 알면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제 그 뒤에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까다니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혈통은 안 받았어요. 혈통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내 씨로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 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다, 이런 확신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단서가, 그다음에 단서가 붙어요. 뭘 주냐?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지,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복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뼈대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데 뭐예요?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도 들어가도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병 가운데도 건강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끌려가는 민족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 자손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지킬 때 그게 복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밥상이에요.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이렇게 자료를 탔도록 해서 봤는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우리 강원도 땅 정도만 밖에 안 한데 이스라엘은 정말 뛰어난 민족이에요.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 있는 사람이 한 600대고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1000만 대 정도인데 전 세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가요. 노벨상을 좀 봤더니 우리나라는 지금 한 사람 그냥 노벨상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92명인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상의 약 23%를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그마한 땅에 있지만은 전 세계를 이끌어가요. 유대인은 거의가 다 부자예요. 유대인은 어떤 나라가 살든지 유대인은 거의가 다 부자예요. 뛰어난 민족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으로,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 땅덩이 고난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뛰어난 민족, 복된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 조심스러운 게 뭐냐? 이스라엘은 복도 받았지만 율법대로 고난도 함께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지 않다. 이스라엘에게 준 밥상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밥상이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는 지성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그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축복이 우리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사로 복되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뛰어난 민족, 복된 민족, 이끌어가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복 주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 터득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자존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좀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거니 믿음이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받았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의가 당당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받았다. 나는 후사다. 아브라함의 후사다. 자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땅덩어리도 좋고 인구도 적어도 어디 가든지 그들은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그들은 구워 먹으며 살지 않고 세상을 나누어 주며 사는 베풀매 문화,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많이 하지만 성공의 핵심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 성전이 있다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어디 가든지 성공하고 복받고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밥상이에요. 자, 그러나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100% 복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고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100% 복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복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선택된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면 그 복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받아들여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까 자녀의 흉악한 귀신을 고쳐달라고 할 때 전혀 다른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않다. 그건 뭐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사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나 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도 모르고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없고 그 축복의 약속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나 돼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축복의 언약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은혜 주시는 것. 오늘 그 말씀은
부스럭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적으셔서 읽어보시면 더.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무소용 내용이 적혀 있는 거 아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2절에 23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또 다른 건데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소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지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말씀을 들어야 연결되는 거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 버렸어요. 자,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날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한칸도 주질 않아 가지고 여러분 볼 때 그냥 써 있는 것 같지만은 유대가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출생을, 그걸 마구간에 출생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벌써 임금이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피난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등학교도 안 다녀서 목수의 아들로 사셔서 30년 동안,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했지만 환영받은 일이 거의 없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었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자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뭐요? 성경에 예수를 버려진 모퉁이 돌, 또 오늘 예수를 뭐요? 부스러기, 찌꺼기 밖에 버리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버림당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나는 그동안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하나의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유대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버려버리니까 쓰레기처럼, 부스러기처럼 버릴 때 그걸 누가 먹게 됐느냐? 오늘 그 진리인 거예요. 이방 여자가 그 부스러기를 먹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치료받고 가장 복된 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가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런 제사제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의한 것이 있으면 직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거의 없는, 그래서 제사장만 1년 한 차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식이 대단히 정교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있으면 직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만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당신이 만나시오. 왜? 우리는 만나면 죽으니까. 당신이 만나시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와 듣겠습니다. 직접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오늘 주일도 참 나는 그래 주일 예배 드린다, 이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안식일은 24시간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부스러기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부스러기가 되셔서 유대인들이 밥상에서 버려진 부스러기지만 이방 가나안 여자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칭찬받는 복된 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지성소를 받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부스러기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우리는 감사한 줄을 몰라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할례 없는 은혜를 주셔서 저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저들을 뛰어나게 하시고 저들을 복되게 하셨을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겠지만은 우리들이 지금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복을 받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복도 있지만 그들은 화도 있어요. 그들은 뛰어난 민족이지만 멸시받고 천대받는 고난도 끝이지 않는 면이 그들에게 있어요. 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 예수님이 친히 부스러기가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버려진 머릿돌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버려진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함으로 우리는 지성소가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가 없고 우리는 율법을 받아 그대로 살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찌꺼기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스러기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친히 부스러기가 되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만 복을 받는다고 할 때 너무 암담합니다. 왜? 그 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도 그런 성지순례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율법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서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일부의 특별한 교단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그 복을 받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오늘 말씀은 버려진 돌이 되시고 찌꺼기가 되셔서 부스러기가 되셔서 먹는 자들 개 같은 민족, 돼지 같은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를 먹을 때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는요, 나는 구약 시대의 그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놀란 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15살 이전에 모세오경을 거의 다 암송을 시킵니다. 모세오경을 거의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유일신 우상숭배를 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물질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우리 남한에서도 보면 이거 참 희한하죠. 우리 남한에서도 누가 돈을 잘 벌어요? 이북 사람이 돈을 잘 법니다. 이북 사람들이. 남한의 시장에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뭐 자갈치 시장, 뭐 대전까지도 돈 버는 사람들 보면 대개 이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미국에 있든지 러시아에 가 있든지 독일에 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거의 상권을 쥐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복, 그 자녀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부스러기가 되셔서 그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을 때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질병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저주에서 영생의 은혜를 입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확실하게 전하는 건 뭐니? 예수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으면 성경 많이 알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계속 강조한 게,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강건한 것,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안타까운 건 유대인이 믿는 자녀에게 주는 아브라함의 후사, 율법에 대한, 성전에 대한 확신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부스러기, 이것도 잘 이해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의 인침도 없고 받은 복도 없고, 어디 가더니 자신 있게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내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어떤 면에서 간증이에요. 간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반봉혁 장로님이라는 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그 확신에 거하니까 그분을 통해 수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왜?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는 게 승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스러기, 이 여자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진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그 상을 먹자고 할 수는 없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버린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다. 피가 없습니다. 그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전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예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유대인들이 찌꺼기 취급하는 아무 볼품이 없는 예수,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찌꺼기를 받아들이고 그 찌꺼기를 믿고 먹으면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좋은 히브리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보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언약이 훨씬 더 좋은 언약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로 율법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삶에도 복을 받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부스러기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그 은혜 되시고 우리의 복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어 시인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내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예언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할 수 없지만, 유대인처럼 율법을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보다 더 나은 구원을 받고, 유대인보다 더 좋은 복을 받고, 유대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이 찌꺼기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 많이 소개했습니다마는 혜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었을 때 불치의 병으로 이미 17살에 17살에 1년 반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 5명이 다 죽는다고 그러고, 그를 가까운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준비하라고 하지만 정말 찌꺼기를 받아 먹을 때 그의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또 제가 워맥이라고 하는 분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말씀으로 들어갈 때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 확신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개돼지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좀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약속 없는 존재였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우리의 부스러기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자 흉악한 귀신 들렸지만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할 때 깨끗함을 입은 것처럼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인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삭개오가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네? 그게 고백이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이 얘기도 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이 얘기 중에 하나니까 누가 그런 말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최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목회를 하면 몇 년이나 하겠냐? 몇 년일 것 같아요? 응? 그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야. 네. 몇 년이나 하겠냐? 또 거기다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자꾸 보태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중병에 걸렸대. 네. 그래서 전화가 와. 목사님 중병 걸려서 지금 아주 안 좋으시다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러길래 아휴, 어떻게 그 소식이 거기까지 갔을까? 지금 의사 그러는데 앞으로 30년밖에 못 산대. 에이, 농담하지 마시고. 어디 많이 아프세요? 나는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 은혜 받았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았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다. 응? 건강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 이런 걸 모르고 이걸 못 받아들이고 이걸 못 누리고 왜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 머물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조심스러운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 거기에 건강이 있어요. 거기에 부요함이 있어요. 거기에 형통함이 있어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딸들이 아버님 좀 같이 보내자고 그래서 청평에 가서 좀 이틀 자고 왔는데 어제 아침 좀 일찍 와야 되겠다. 5시에 청평에서 집에까지 오니까 딱 3시간 걸려. 안 막혀서 새벽에 나오니까 이 다음에 막힐 땐 새벽에 나가. 안 막히더라고요. 왔는데 또 왔더니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임을 간다고 그래서 또 영동에서 오자고 그래서 또 거기 가서 거기다가 또 이제 산까지 탔어요. 그런데 끄떡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산을 그냥 아주 가파른 데로 들어가서 한 2시간 고생했는데도 내가 생각해도 저녁에 집에 내려와 내일 예배하는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전혀 없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디 가든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그냥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그러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복보다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구약을 통해 받는 복,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복,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이 복음이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개나 돼지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을 친히 부스러기가 되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영생 얻도록 우리의 찌꺼기가 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고 고백하고 자랑하면서 오늘도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복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복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사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했던 개나 돼지로 취급받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친히 부스러기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복받고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 세상에서 들었던 두려움, 걱정, 원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부스러기를 받아들임으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셨던 복보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더 복이 더 좋은 언약이요 더 좋은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